오늘 셋째 주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해서 찬양을 드렸고 두 번째 찬양대가 기쁨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두가 이제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의 안에 누이신 그여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쁨이 가득 차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기쁨의 주일이 바로 오늘 셋째 주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쁜 소식이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찾기가. 그런데 두 가지 기쁨의 소식이 저한테 왔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은 재작년 겨울에 4개월 동안 블룸필드 와서 연수한 학생 우리 강성묵 형제님이 수요일마다 와서 찬양 인도한 청년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좋은 청년인데 갑자기 카톡이 딱 올라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제 5월달에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신혼여행을 뉴욕에 온다는니다. 근데 뉴욕에 오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겠대요. 세상에 그 바쁜 시간에 그 신혼여행 기간에 뭘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받은 은혜가 기쁨이 있고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잊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뉴욕으로 신혼여행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가슴이 기쁜지요. 그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축하한다고 우리 앞에 좋은 소식 빨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 참 기쁜 소식, 결혼의 소식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뉴욕에 계시는 한 원로 목사님 참
평소에 늘 자주 연락도 드리고 저한테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멘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은 저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무슨 소식이냐? 바로 캘리포니아의 그 구글 회사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공학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소식이 올라왔어요. 안 좋으세요? 불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969세까지 산 모두살라처럼 되지 않을까? 아이고, 표정이 징그러우신 것 같은데. 어떻든 세상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업마다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구글 회사에서 2013년도에 특별히 이 생명공학 비밀스럽게 준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노화를 방지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데, 그 연구 대상이 여러분 다음 장면 보세요. 지금 뭘 것 같아요? 쥐입니다. 쥐인데 특별한 쥐입니다. 이름이 참 이상해요.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몸에 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벌거숭이라고 하는데, 이 두더지쥐가 놀랍게도 보통 일반적인 쥐보다는 10배 이상으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몇 년 사느냐? 32년을 산다고 합니다. 32년을 사는데 한때 특이한 점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몸쥐 자체 안에 항생제가 있어서 어떤 암 주사를 놓아도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구글 회사에서, 생명공학에서, 여기 칼리코라는 회사입니다. 칼리코라는 회사가 이것을 2013년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연구 개발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다 통계를 내서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지금은 75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이 되고 좋은 약을 먹기 때문에 수명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로는 권사님 촛불 계셨는데 권사님 백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 교회나 백수 계신 분 안 계십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10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었어요. 그런 저는 가는 곳마다 참 오래 계신 분들이, 장수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장수하시는데 건강하세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그냥 걷지 않으면 뛰어다니십니다. 그리고 저 램프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존심이 계셔서 다리 불편하시라도 램프를 안 올라오시고 계단을 올라오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괜히 그러면 더 무리해서 더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램프로 올라오세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인간이 오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기쁨의 소식입니까? 굿뉴스예요? 여러분 사람의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세 가지 거짓말. 첫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장사한다는 것. 세 번째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 근데 요즘 이 거짓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처녀는 시집 가기 싫어합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장사꾼 장사한데다 보니까 뭐요? 미치고 장사해요. 그래도 견디는 것만 해도, 버티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지니까 빨리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쪽에서 아멘 혼자 하셨는데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 아직 멀으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이잖아요. 밤에 주무시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 받게 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아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가 오늘 기쁨의 주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노엘. 큰 기쁨의 소식.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세 가지 모습. 구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가 되셨다는 것.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시작할 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이 본 말씀이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윗이 바로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솔로몬으로 통해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13절 말씀 보면 그런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리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를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이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나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케 하시는데,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냐? 바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한 단어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구주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주가 뭐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여 정확한 대답이 됩니까? 여러분, 이 구주란 말은, 그리스도 말은, 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저런 단어를 붙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이름을 구약에 받았고 구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만이 바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주가 뭘까요? 구주는 바로 소테라는 단어인데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바로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른 말로 구주, 구세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은 뭐냐?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란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바로 직력을 이야기합니다. 직력이라는 말은 직분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이름과 직분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는데, 여러분 이 세 직분을 보면 이 세상 누구도 왕이 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사장이 선지자를 겸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제사장을 겸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사울이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역할을 끝나지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오실 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단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물을 잡아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어린 양 잡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 다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죽어 있고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의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는 뭐냐? 주는 바로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구약을 보면 주라는 단어 나오고 신약에도 주가 나옵니다. 구약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주를 사용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이 되신다.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주님으로 믿고 나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늘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된 나는 라고 기록됩니다. 늘 종이라고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건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것,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구글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IBM이나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 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계 넘어 있는 다음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글 회사에 생명공학하는 분들이 지금 그 돈을 들여서 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인간의 수명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잔다 그래요.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그럽니다.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선하게 사는 자와 악하게 사는 자의 모습을 결론이 내려놨습니다. 선하게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은 뭐냐? 마지막 때 모든 자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후손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희망, 소망을 주셔서 그들이 믿는 자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이 새로운 삶, 모든 삶의 삶은 바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입니다. 이 삶을 누굴 통해서 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의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슬퍼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아픔이 있고 힘든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뻐할 일이 없는 가운데도 바로 기쁨이 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왜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킵니까? 왜 매년마다 촛불 하나씩 켜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신 그 사랑의 생명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요? 기쁨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다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다 몰아내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다 몰아내신 이 자리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손이 없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 끝나지 않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